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저희가 먹음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저희들이 한번 되새겨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40일간의 기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의 부활의 모습들을 제자들의 상황과 그 컨디션에 맞게 잘 이렇게 예수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부활시켜 주셨구나,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 예수님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부활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었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예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조정민 목사님이 최근에 신간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반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반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그리스도인일까요? 7번째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7가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실망하는 사람, 소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반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거기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제일 많대요.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어떤 것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해 두신 일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똑같죠. 그러나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해요? 정치인들 되게 잘하잖아요. 당선되기 전까지 막 잘 얘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었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가져간다면 예전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나를 부인합니까?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기만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나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나.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 함께 나눴던 것,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를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하고 그 세례 가운데 다 참여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세례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작게 심어가고 있는 것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가.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뭘 심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씨앗.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을 날마다 적지만 하나님 앞에 심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 성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자, 두 번째,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먹는가? 그럼 어떻게 먹은가를 있어야죠. 세 번째,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빵이신 예수, 성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38절, 4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빵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물을 떠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 오병이어,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빵을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고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더 중요해요. 기적과 이적은 이정표예요. 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정표예요.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인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에 계시구나,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내게 오는 사람 목마르지 않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38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행하시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께,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말씀의 생명의 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디서 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하늘의 사람인 걸 아셨죠. 41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 어떻게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빵을 먹게 하셔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아 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다 맞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요. 하늘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그 부분에 섬기기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어요? 성찬을 하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요,
찢겨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는요, 찢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깨지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내 육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리는 것.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고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고야 온누리교회 비전 트립 다녀왔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 땅에 가면 계속 생각되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되는 게 첫 번째는 한국 시간에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한국 시간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 준비 잘했을까?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돈은, 환율 100대 87 엄청 싸. 그러니까 먹어. 어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국 기준. 방식은 한국 방식을 생각해. 계속. 근데 일본 가보니까요, 일본은 이렇게 그 갓길이나 이런 데 주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 안에는 이미 코인 주차장에 주차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박혀져 있대요. 너무 좋던데요? 그런데 한국은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일본도 비싸지만 우리는 어디에다 세울 생각을 해요? 딱지 안 끄이는 곳.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간, 환율, 방식, 환율을 돈으로 바꿉시다. 시간, 돈, 방식, 삶의 방식을 계속 한국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긴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시간은 지금 언제쯤이지? 하늘의 때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늘에서 돈 쓰는 방식이 뭐지? 하나님의 방식이 뭐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늘의 방식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든지 통해. 어디에든지 통해요. 하늘의 방식은. 제가 요번에 가서 어디에 설교했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 부활의 때 그들과 너무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예찬현대도 있고 정재용 목사님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성도들, 남자 성도 한 분이요, 그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축도하고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러자마자 남자분이 얼굴에 손을 이렇게 대고 막 꺽꺽대고 우셨어요.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다. 그리고 찾아와서 기도받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뭘 나눴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나눴어요.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하고도 몇 번을 나눴고,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 일본 그 성도들에게도 한국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이 부활 이후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하여 인스타에 페이지 하나 올리려고 어디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돈의 개념,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내용이에요. 이미 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럼 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기대와 이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과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야 됐어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확 어떻게 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근데 능력 있는 예언자였어요. 메시아로서의 힘을 더 발휘하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딱 매달렸으면 우자자작 해갖고 탁 내가 예수야, 다 죽었어.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거에 동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를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시편 8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보내는 나의 종에게 내가 기름 붓겠다, 내 손이 그의 손과 함께 하겠다, 능력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힘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그대로 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직장의 자리로 보냄받았어요. 가정의 자리로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내가 돈 벌러 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감당케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 나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영어가 뭐예요? authority. 이거의 어원이 뭐예요? 어서는 무슨 뜻이에요? 어서는 무슨 뜻이에요? 작가라는 뜻이에요. 작가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어떤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썼는데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석해도 거기에 권위가 있지 않고요, 저자 직강, 저자가 딱 와서 야, 내가 이런 의미로 쓴 거야, 너네들 다 잘못 해석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에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지 알지만 나는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자기에 관해서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은 그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주실 때 실제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저자직강이 필요해요. 저자직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빵을 들어 축복해요. 이게 뭐야? 실질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했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시작.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네, 예수님이 성찬, 최후의 만찬할 때 이 모습 같이 먹는 것, 그리고 부활 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생각, 이것을 갖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의 내면 안으로 깊숙한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죠. 자, 하늘의 관점을 갖는 것,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성찬,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빵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음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특별한 방식으로 읽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읽었는가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해와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해와 지식. 내가 이해되면 잘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맞죠? 뭘 하기 위해서 읽어야 더 능률이 오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그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그 안에 저항이 일어나요. 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해요. 예전 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 잘 섬기세요. 근데 설교 시작하면 주무세요. 어느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내면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 제가 몽고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술을 하는 그 사람이 등치가 이만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요. 한두 시간을 깨우고 때리고 뭘 해도 안 일어나. 근데 예배 끝나고 사역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 안 들어.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먹어야 돼요. 있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뭘로 읽어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 내 삶에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한다는 이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에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너무나 달죠. 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아. 그런데 뱃속에서 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실질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말을 우리가 숱하게 들었고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한 단계에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쓰다라는 표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방법과 마음을 따라갈 때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계속 부딪혀와요. 어떻게 부딪혀와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이 계속 내 안에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기 싫을 때 나의 행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좋은 부분으로 갈 때 내 행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거 안에서 지금 하나님 옛 모습이 내 아이에게 또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저 원래 그랬어요. 인정하셔야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내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몸인 빵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리프레임 처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매주 하면 더 좋다라고 권면해요. 우리 안에 실질로 예수님의 그 빵,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대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떨 때 눈이 열렸습니까? 성찬의 떡을 대할 때.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도 잔을 이와 같이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24절, 25절. 밑줄근 나를 기억하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피는 뭐예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던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 우리의 죄를 씻겼던 수없이 많은 제사 가운데 나왔던 그 짐승들의 피,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성령의 언약.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 그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시 또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자, 24절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제가 볼트체 한 거 보세요. 브레이크. 깨졌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찢기셨어요. 깨지셨어요. 그것을 떼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거죠. 아, 나의 죄 때문에 찢기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받아서 take, 취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취하라. 받아서. 마지막 뭐예요? eat, 먹으라.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을 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음식이 그렇잖아요. 이만하게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 거기 안에서부터 떠주잖아요. 외국에 이런 문화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예요. 너무나 익숙한 문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찬과 함께 하는 그 먹는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공동체적인 사건이 돼요. 공동체적인 사건.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해요. 한 몸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실질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 세 번째, 영으로 말씀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예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의 모든 패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실질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질로 이것은 우리의 배고프고 굶주린 혼의 영역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갈급한지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갈급한 것보다 정말로 어디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갈급함이 더 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깨지는 것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깨지고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갖고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실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찬에 떡을 뗄 때 그들은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진 것을 받아들이고 먹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과 살과 그 피를 마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찢겨 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는가,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십자가를 좀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흘러나왔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안에는 온전한 만족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내적인 보이지 않는 부활의 힘과 능력을 통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또 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찬의 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